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충성의 달 마지막 주 3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가정으로 온라인 들으시는 분 여러분, 미리 제가 제목이랑 그걸 또 드렸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 읽고 2절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12절까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우사와 아이오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이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에 다윗이 나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가져갈 때에 아멘. 13절도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주의 궤를 맨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을 드리고, 거기까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주일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와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혼들을 서로 세우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이름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 아버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이 현장에서 함께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참 물질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큰 복을 참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 동안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쓰이는 이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제 이거 이상을 지나는 그 가정들을 이제 가족들 명문가라 이렇게 하는 명문가. 뭐 우리 그 경주 최부자 댁, 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12대 동안 이 만수꾼을 배출했다. 12대 동안이니까 엄청나잖아요. 3대 부자, 3대 가난한 사람 때 12대를 거쳐서 이 만수꾼을 배출한 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제 뭐 돈만 많이 벌어서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자기의 또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줬고, 또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자금으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부자 최부잣집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믿음의 명문가, 어느 집이 믿음의 명문가든가요?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의 그 명문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거든요. 11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그렇고요. 20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가면 믿음으로 야곱은, 23절에 가면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믿음,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믿음이란 말도 되고 충성이란 말도 되고 신실한 말도 된다. 뭐 그거는 뭐 사전에 찾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같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직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부가 같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헌신된 아내의 모범에 대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한 예를, 사라를 예로 든 것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6절 설교할 때에 이 사라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에 있으며 이 믿음의 그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렇게 4, 5대가 참 믿음의 명문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벳에돔 있잖아요. 오벳에돔. 이 집도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참 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실한 오벳에돔의 복, 신실한 오벳에돔의 복의 집의 복에 대해서 오벳에돔 집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로 유명하냐? 이 자손들은요, 성막의 문지기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62명이 자손이 그 하나님의 성막의 문지기였다. 또 어떤 구절에서는 68명이 그 성막의 문지기였다 그럽니다. 이 대단합니다. 이 문지기가 이제 그 두 가족 쪽으로가 이렇게 오벳에돔과 다른 가정 두 가족이 주로 이 문지기는 문지기 겸 찬양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문지기 겸 이제 찬양대원 있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들은 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였더라.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발점 오벳 에돔 이전에는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이후에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그 다윗이 이제 정상적으로 그동안 쫓겨다녔는데 그 시온성 즉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3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법궤를 갖다가서 옮겨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전에는 그 블레셋에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제일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쓰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자, 오벳 에돔이 신실한 가정이었거든요. 신실한 자였거든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 3만 명이 함께 모여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발렛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좀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할 때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아이오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하나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와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뭐 연주를 하고요. 세수레에다가 싣고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이오와 그 세수레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는 아들은 앞서가고 뒤에서 이제 우사가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도 저 레위 지파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세수레에 싣고 갑니다. 가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뒤따라가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만졌어요. 만졌어. 자, 만졌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 7절에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들 벌써 아시는 분은 뭐가 잘못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니 뭐 우사가 뭐 잘못했냐 이거요. 아니 법궤를 세수레에 실었어요. 자, 다윗과 찬양대원들이 막 앞에 가서 뒤로서 찬양을 하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소에서 실었는 소가 움직여서 이렇게 흔들려서 잡았는데 이거 뭐 잘못이냐 이거요. 근데 주의 분노가 나와서 그 우사를 쳐서 즉시 죽었거든요. 개 옆에서. 아니 이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자, 그래서 오늘 신신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벌써 뭐가 잘못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마 지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궤 안에는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요.
자, 법궤 위에가 하나님의 그 시온자 긍휼의 자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 뚜껑 위에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두 그룹이 있고 이 사이에 여기에 이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고정돼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에 산 것은 이 법궤 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 이겨서. 왜? 이 법궤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또 신비하게 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죠. 자, 하여튼 법궤가 지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 23절. 자,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궤를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립사리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가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보세요. 자,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너와 어디에서 대화합니까? 두 그룹 사이에. 뭐는 대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을 줄 모든 것을 거기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요, 법궤라든가 그 성막의 모든 것을 이동할 때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민수기 4장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뭐 좀 이렇게 생략을 합시다. 그 레위 자손이 세 사람이 있지요. 따라합시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나눠서 운반을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또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은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증언궤를 운반하는 것을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증언궤하고 보여주는 빵의 상 운반, 등잔대 운반, 분향대 운반, 그 외에 성소에 쓰이는 기물을 갖다가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다 그것을 잘 덮어요. 휘장으로 해가지고 착착 전부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이 고핫 자손이 운반하도록 다 그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해주면 고핫 자손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막의 위에 지붕도 있겠죠. 옆에도 그 기구들이 옆에도 그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면 성막 밖에 울타리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가 이렇게 그 소를 갖다가 줬어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이 못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잖아요. 왜? 지붕 같은 거 얼마나 그 무겁습니까? 밖에 천막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건 전부 소 3마리, 소를 한 수레에 2마리씩을 해가지고 그다 싣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막 안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이 증언궤 운반, 보여주는 빵, 떡상 이렇게 운반, 등잔대 운반, 분향대 운반, 그 외 성소는 전부 다 이렇게 나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이건 누가 한다? 고핫 자손. 근데 고핫 자손이 들여다보면 안 돼. 고핫 자손도. 그 자기들은 메고만 가는 거예요.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정리해주면 특히 아내 거는 그들이 메고 나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번제 특히 이 중에서도 증언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운반할 때에 이걸 증언기 운반할 때 뭘로 운반해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고아 자손들이 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소 안의 기물은 밖에 천막, 그 다음에 밖에 그 뜰의 천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가지고 서로 몰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고아 자손만 했어요. 뭐 메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고 가야 되는데 뭐에 실었어요? 새술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민수기 4장 2절에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민수기 4장 2절하고 관계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그 연결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민수기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감하지 말라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면은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비가, 복음의 신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신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율법이나 선행을 섞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런 것을 성경대로 해야지. 여기 특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교회,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복음에다가 다른 걸 쓰는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 콘스탄틴 황제부터 시작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계속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 변질이랍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린 침례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유아 세례가 됐잖아요. 이거 전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피 흘린 발자취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은 이 복음을 그대로 율법과 은혜를 섞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에다가 선행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인데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보면은 12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이 교회의 대사명인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12사도들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바나바, 실라, 이제 그 외에 디모데 가잖아요. 누가도 따라가고.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3절을 다시 읽자고 그랬잖아요. 13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럼 3절하고 13절하고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세수레에다가 세수레 했는데 지금은 궤를 맨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제 맸습니다. 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웃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수레가 최고로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찬양대가 얼마나 멋지게 앞뒤로 가면서 막 찬양을 합니까? 3만 명이 거기 함께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 어깨에 매야 됩니다.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해야지 세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수레에다가 소 2마리가 세수레에 싣고 갔겠죠. 우스가 흔들리는 건 아무나 잡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잡을 일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만 잡을 일이 없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이 고아자손들의 몸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겁니다. 세수레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드림으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헌금은 참 헌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우리에게 헌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중심이 실려 있는 헌금 봉사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세수리에다가 실었어. 찬양대 봐. 이야 참 멋져.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린 변함없이 성서대로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성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대로 하려면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식이 없습니다. 편리함에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대로 그 의미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침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 믿음의 침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 잊지 마십시오. 이거 다윗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신실한 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는데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자,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자기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이 오벳에돔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원래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로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게 내게로 오라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글로 가게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높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한 걸 보면은 과연 어떻게 그 법궤를 처리하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이 법궤를 집에 갖다 놓고서 주위에 이 경계를 섰습니다. 왜?
접합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럼 거룩하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자손들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두 가지는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법계.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오벳 에돔의 가족들, 손자, 손녀 전부 다가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 11절 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 의물과 화평 의물을 드리기를 마치고 곧바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잘 지키고 높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좀 사무엘상 5장이라 보면은 이 법궤가 가는 것이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화냐 복이냐 그 중요한 것이 기록가 달려 있어요. 화냐 복이냐. 근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화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로하게 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5장 1절에 보면 자기의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들여놨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겨진 채 문지방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기의 우상이 목하고 분리돼가지고 문지방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안 밟는다고 그래요. 왜? 자기네 신이 문지방이 돼 있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오니까 가드 사람들이 종기가 또 전부 다 헌대가 난 거예요. 우리도 가져가라. 그랬더니 어떠냐면 에그론으로 또 가져갔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또 종기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다음에 어디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그 법궤를 그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거 화지요, 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막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신비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갔다가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드나 에그롯이나 전부 다 에그론 이쪽에가 그 블레셋의 큰 그 지역들이거든요. 지역들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특별히 그 부하게 되기라고 그 복을 줄 줄 믿고 가져갔는데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계속 이 법궤는 제자리를 못 찾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뺏기면서 이렇게 법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은 전부 이 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사처럼 우사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집 안 됩니다. 다윗 뽑고 그렇죠. 막 거기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우리 집에 보내지 말라고. 왜? 소망 다 알았잖아요. 블레셋에 갔을 때 다곤 신전의 신이 망가졌지요. 가는 곳곳마다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하니까 그때 지금 우사가 죽었죠.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도 안 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오가 빌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경계를 쓰고 최고로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 집에 3개월을 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소문이 이제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베드에돔의 집이 저 법궤가 들어감으로써 큰 복을 받고 번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는가 보다 하고서 기뻐하면서 그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와서 여기 성막에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볼 때는 방망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말씀처럼 3개월 동안 있은 복인데,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러는데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린 지금 우리 살기 바쁘고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럴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말 복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오벳에돔의 집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귀찮은가요? 힘든가요? 그거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뭐 성경 뭐 찬송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살기 바쁩니다. 이건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어깨에 메고 오고 있을 자리에 놓고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거기서 그들이 번제 헌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 헌물을 이 언약궤에다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을 살피기 위해서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이 죄를 안 지고 조심조심 했을 겁니다. 찬양하고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잘한 것이 오벳에돔의 가정이었다. 제가 그 에스라 사전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는 우사가 죽은 뒤에 언약궤를 지키며 흥왕하게 되었고 이를 본 다윗은 힘을 얻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드렸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막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신실하게 또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성도로 되어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디모에게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사역을 그러니까 참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 가족이 에돔의 가족 손자까지가 다 쓰였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벳에돔에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섬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실한 자에게는 상급을 줍니다. 11절 12절 자 주께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손들도 그렇고 뭐 동식물도 그렇고 다 복을 준 거죠. 성경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정도로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복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그 엄청난 그 가정에 변화가 있고 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능력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드러나도록 복을 주신 거라고요.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심실하게 섬겼는데 그의 집과 속한 것을 모두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1절 보면은 고라 족속 중에는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 아들아 이게 나오고요. 이제 4절에 보면은 또한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예호사박과 셋째 요아스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네엘과 여섯째 암메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활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전부 다 복을 줬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난데 손자죠, 손자 태어났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을 두루 다스렸으니 이는 그들이 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8절 이들은 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들아.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2명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청직이었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귀한 청지기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0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이렇게 있고 문지기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는 성막에 그 문을 지키는 영광을 얻었다. 경호원이지, 경호원.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남쪽을 맡아서 지켰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4,000명이나 있었거든요. 문지기와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 로마 교황청의 경비는 로마 사람들이 맡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의 경비 어떤 나라의 사람이 맡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맡습니다. 이 스위스 사람 근위병 135명이 이 왕실 근위병과 왕실의 경호를 교황 경호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스 근위병들이 가장 충성을 잘하는 걸로 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들만 씁니다. 여러분 참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장과 너무 옷도 멋있고요. 저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런 뭐라 그래요? 제식 훈련할까요? 그 보여주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멋있어요, 아주 그냥 뭐 털 같은 것도 막 입고 말이죠. 투구 쓰고 칼 차고 이러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만 왜 스위스는 산업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내가 있고 근면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35명이 다 전체적인 것을 이 근위병으로서 교황 그걸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68명 어떨 땐 62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성막에 신실한 청지기가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손자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줬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또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자, 그리고 그만한 자격도 갖춰졌다. 정말 가정이 자손들을 잘 훈련시키고 믿음의 가정으로 훈련을 시켜서 왜냐하면은 능력을 갖춘 능한 자녀다 섬길 수 있는 그냥 막 너들 섬겨라 넌 애도잖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갖춰져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 하며 그랬어. 이거 복이죠. 예.
여러분 3개월 신실한 청지기가 복이 3대째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이 부모의 믿음의 성공의 삶의 한 요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장래의 비전이 뭡니까?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판검사를 하고 의사를 하고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그런 것을 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그 장래에 믿음으로 인한 장래의 사회성과 교회성, 교회 안에서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갖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과 주일학교 잘 되는 거 우리 장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청년들도 없고 중고등 주일학교도 없으면 이 교회는 뻔한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믿음 안에서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 청년들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또 우리 가정도 여기에 함께 해야 되지요. 아무리 교회가 잘 청년들을 통해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그 비전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비전은 아닐 수 있다. 덕이 되는 비전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 지금 8명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자들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뭔데 62명, 68명 이렇더라 그랬습니다. 그 움직이로서는 최고의 그 많은 인을 수도 있죠. 이제 오벳에돔이 아주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야 되죠. 자녀들이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옥상에서 이제 제가 이 화초가 잘 돼서 저거가 시들어버리면은 요꽃을 놓겠다는 것도 그 다음엔 요꽃을 놓겠다 이것도 아주 기쁜 마음이더라고요. 물 주는데 하물며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청년들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오벳에돔의 집까지 나는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것에 비전이 있기를 그래야 이 근본주의 침례교회도 발전을 하고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내 대로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신실한 오벳에돔의 집. 여러분들이 동명 형제를 보고서 교회 비전을 보고서 성경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도와준 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또 우리 자녀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해야 되겠죠. 오늘 신실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깁니다. 맞습니까? 신실한 자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음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성, 신실 같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문 가정에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사는 그 일 중에서 보람 중에 가장 큰 보람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선 나부터 그 다음에 가까이부터 잘해서 주님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충성의 달
신실한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